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우리 앞에 있는 제목 들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유상종 다니엘과 새 친구. 여러분, 유유상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끼리끼리 어울린다. 좀 그런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1차 포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는 아니고 왕족과 귀족 중에 좀 똘똘한 아이들을 바벨론이 이제 그런 점령국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과 이 새 친구는 같이 친구가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친구일까요? 2장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단지 그냥 좀 비슷한 나이거나 그냥 같이 이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이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친하게 된 사람들, 그게 친구 아닙니까? 그죠? 친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은 합치면 네 사람이죠. 친구가 되었을까? MBTI를 검사해보니 좀 성격 유형이 비슷했을까? 예를 들어 ISFJ라든지 그랬을까? 아니면 취미 생활이 좀 같았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이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그런 건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는 친하게 되었더라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 볼 만한 근거는 제가 볼 때 이분들은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친한 이유는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친한 게 아니에요. 좀 성격이 비슷하고 뭔가 좀 말하면 잘 통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룬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룬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그 외에는 물론 성격이 좀 비슷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정반대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데 제 아내는 위에서부터 짜요.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이 말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요. 교회 공동체는 내가 말하는 어떤 방식 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그게 죄 짓는 게 그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구실을 가지고 좀 동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일 흔한 게 지연, 학연,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좀 통한다, 내지는 우리는 뭔가 좀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식구인데 보니까 고향이 같고 보니까 취미도 비슷하고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도 비슷하고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뭐 나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역시도 제가 이 다니엘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친하게 되었을까? 친구가 되었을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친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3장 전체이긴 하지만 저희가 3장 전체를 다 읽진 않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3장에 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은 아니지만 바벨론을 가장 부엉케한 그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만든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럼 사막에 세워진 바벨론 성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영상은 한 10분짜리 영상을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로마 제국의 로마 그 거대한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15만 명이었습니다. BC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이런 대도시는 전 세계에서 없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그만큼 어마무시한 성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을 그 성만 컸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영역도 굉장했죠. 사실 그냥 성경이라든지 일부 기록만 있어서 정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의심했습니다. 또 성경이야 뭐 그냥 지네들의 어떤 종교 경전이고 이걸 뭐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사실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1800년 말 19세기에 그 이라크에서 바벨론 제국이 유적이 발견됩니다. 정말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대제국인 거예요. 성이 3겹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이 13m고 그 성문 위에 마차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쌍방 통행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자금성,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자금성이 정말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뭐 요즘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사진 같은 거 뜨잖아요. 그 자금성보다도 훨씬 커. 여러분 자금성의 방이 9,999개잖아요. 그보다 더 크다니까요. 참 시간 못했었죠, 그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참 개념상으로는 정말 크겠다 싶지만 직접 보지 않으니 뭐 피부로 와닿게 실감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마무시한 바벨론 제국을 융성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다니엘 2장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네. 큰 신상, 거대한 신상인데 자기가 이제 머리고 또 뭐 어깨, 뭐 배, 또 종아리 막 이렇게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 휘하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제막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여기 아까 이제 배정자 원래 민국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한다고 합니다. 배정자매가 읽었는데 막 이 나팔에다가 각종 악기들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지금 이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절을 하고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유일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다양한 신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그냥 뭐 그냥 헛된 자기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은 원래 마르둑 신을 섬기는 제국이었습니다. 마르둑 이제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렇지만 마르둑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자기가 한편으로 이 대제국의 황제니까 왕이니까 자기도 좀 신처럼 떠받들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런 일이 고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아시죠? 일제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일제시대에서도 신사라는 게 처음에 죽은 천황들과 살아있는 천황까지 신격화하거든요. 심지어는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를 하고 먼저 신사에게 절을 하고 그 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교회에서 거부했지만 이제 막 그 일본 술사들, 경찰들 보내가지고 감시하게 하고 만약에 안 하면 학교나 교회를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심지어는 1930년대 후반에는 장로 교단에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니 우리가 좀 억울하지만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하고 하자. 그것 때문에 장로교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우리가 통합하자해서 합동하자. 고시는 끝까지 그걸 반대하다가 막 옥중 성도들이 많이 나온 게 고신이고요. 저희 교단이 고신이라고 해서 막 이걸 가지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역사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자부심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비록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많아.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상 앞에 뭐 그거 하나의 의식인데 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그냥 내 마음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잠깐 좀 그냥 한번 절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판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막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꼈던 것 같아요. 아껴서 이제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점령당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립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무료 기숙학교죠. 왕립학교에서 고위공직자가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말이에요. 우리 제국이 점령한 나라에서 이 포로로 온 놈들이 무료 왕립 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3년간 수학하고 고위공직자, 구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로 뜬뜬거리며 살고 있네. 저 녀석들 한번 두고 보리라. 하다 마침 딱 본 거예요. 절을 안 해? 우리 왕께서 이 앞에 절하지 않는 놈들은 다 그냥 불에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발을 하죠.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꼈습니다. 왜 아꼈을까요? 정말 지혜롭고 총명 있게 또 정직하게 자기가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잘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 앞에 맞아 절을 한다면 오케이 괜찮다. 없던 일을 할게. 사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배정자매가 읽었던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무슨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거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실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이 뜨겁다고요? 여러분 이때 불이요 어느 불이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여러 유적지들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바벨론 성벽에 파란색으로 된 아마 다음 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일을 붙여놨어요. 그 타일은요 1400도 이상 되어야 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1400도 이상의 그 온도의 불을 가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7배나 더 해라, 7배나 더 해라 했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막 타는 이 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감옥에서도 막 탈출하게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순교 당한 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분들이 순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과 같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무조건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태어나 몇 개월 안 됐는데 바로 걷습니까? 그냥 이상한 아이입니다. 수없이 아장아장 기어가다가 일어서려다 넘어지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걷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걸었을 때 와우 우리가 걷네? 네, 원래 자기 자식들은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원래. 저희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천재가 없다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원래 다 뭐 그죠 그런 착각 속에 행복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는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지 뭐.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절한 거는 뭐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너무 이상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 이상하신 분이죠. 너 괜찮아. 네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럴 때 그냥 살짝 모르는 척하고 그래도 돼. 원래 좀 사는 게 다 그래. 그렇지만 너 마음만은 변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위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위험에 처했지만 구원을 받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고 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막 데리고 가던 사람이 그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입구에서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 맹렬히 타는 불.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이 뜨거운 불 앞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3장 2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 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본 거예요. 자기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서라지 않는 이 못된 놈들이야, 쟤네들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라 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 지키신 걸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3장을요, 그 신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2장의 사건하고 곧 이어진 사건으로. 2장은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됐는데, 느부갓네살은 BC 605년에 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그럼 2년이 됐으니까 BC 603년이에요. 다니엘 2장의 사건이 그래요. 그럼 다니엘 2장에서 3장이 불과 얼마 안 됐다면, 바로 그 다음 날은 아니겠죠. 불과 얼마 안 됐다면 이것은 초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느부갓네살 제위 18년. 이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 언제냐면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은 무슨 해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리고 팔레스틴 이제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제국을 굉장히 넓힌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모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다 점령하고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 금신상을 딱 세워가지고 그냥 자기 휘하에 방백들, 신하들 다 모아놓고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후자 쪽을 좀 지지합니다. 어느 쪽도 다 가능성이 있고, 어느 쪽이든 이 성경 3장을 해석하는데 아주 차이가 나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니엘 2장에 비교해서 16년이 지난 시점, 이 말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느 정도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렸던, 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3년 동안 왕비박교에서 수학을 하고 이제 고위공직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한 30대 후반, 40 가까울 적.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과 믿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마르독신이나 이런 신앙계 잘 숭배도 하지 않고, 그때는 왜냐하면 좀 종교 다원주의 같이 바벨론 제국이 마르둑을 숭배를 하고 있었으나 왜냐하면 여러 막 동물들을 형상해서 막 신격화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신을 섬길 수 있으니까 쟤네는 쟤네가 섬기는 신을 그렇게 하나보다, 그러나 좀 탐탁지 않게 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아는 거죠. 제가 무슨 종교가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게 아니라 바로 이 풀물급 가운데서 몸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걸 보고 바로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여러분, 여기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라. 그리고 심지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을 거역한 건데,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 말 안 듣고 금신상 앞에 감히 얼마나 개성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의 설계를 지켰다, 얘네들 대단하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 경솔히 말한다는 것은 막 심한 말, 욕하고 뭐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면 그 몸을 쪼개고 몸을 반토막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틀어 그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30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라.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사실 다니엘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이 3장하고 6장 사건이죠.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건진, 이때 사자굴에 건졌을 때 다니엘이 80대인 거 아세요? 백발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크게 기억하는데 사실은 다니엘 전체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다니엘서의 주제와 중요한 것들은 사실 7장 이후부터. 어쨌든 오늘 이 사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라라고 만약에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한다면, 마치 그냥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교나 교회는 다 폐쇄해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뭐 그 상황이 되어야 알겠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태도는 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합리화시키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취하실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세봐야 알겠죠. 저 역시도. 예, 그러나 지금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신사참배와 같은 일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으나,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6세기는 2600년 전이에요. 260년 전도 아니고, 여러분 2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날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다니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선지자들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다니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벨이라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벨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게 벨드사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바뀐 이름이 이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이름의 공통점은요,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바꾸신 거예요.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우상의 종. 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계속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서는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왜 바벨론식으로 다시 말해 바벨론 그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을까요? 이건요 바벨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의 정체성과 유대적인 삶의 방식, 유대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바벨론 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일원이야.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한마디로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가치와 삶의 방식, 이것은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괜찮아. 우리가 각양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너 기독교가 좋아. 너 뭘 하든지 좋아. 그런데 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너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 교회도 너를 위한 그냥 너의 마음을 수양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나쁘지 않아. 기독교가 뭐 이상한 사람이 종교도 아니고 괜찮아. 그렇지만 너 이 세상을 살 때는 세상 살이는 말이야. 세상은 놀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럴싸한 얘기를 하지만 뭐 나쁜 얘기는 아니겠지. 착하게 살라 그런 얘기겠지. 뭐 그건 들어. 그렇지만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 끊임없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뭐니지. 머니가 최고지. 돈 없어봐. 너 교회에서도 돈 없어봐. 너 불신앙한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뭐 가족 모임을 가든 친구 모임을 가든 심지어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네 할 말도 하고 말이야. 네 면도 쓰고 그런 거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여러 번 찍어낸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작품입니다. 작품. 쌍둥이도 다른 거 아세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떤 예뻐지기보다는 어쩔 수 없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칼을 대는 이런 각각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속삭이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여튼 뭐 외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막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맞아요. 우리가 따로 무인도에 가서 살자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라는 기독교라고는 쓸지언정 여러분 바벨론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화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살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우리는 건전한 시민이 한편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쩌면 신사참배 같은 좀 극적인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괜찮아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이 세상의 방식을 직간접으로 강요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건 저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지 아세요? 마치 이거 같아요. 내가 딱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삼촌, 고모, 이모도 있고 형도 있네? 누나도 있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물론 한 사람 집단 개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긴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건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속할 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최초의 단위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큰 단위로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세상화에 맞서서 살 것이에요. 뭐 현 정부를 막 우리가 뭐 현 정부 무너지자 막 그런 운동을 펼치자는 게 아니라 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합니다. 끊임없이 속삭이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호히 선을 긋고 선을 그을 때는 그어야 돼요,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선 그을 때는 확실히 걷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좀 덜 헷갈려요. 쟤는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그냥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얘는 진짜 좀 진실한 신앙인 것 같아. 딱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그냥 회색 지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세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그냥 사람들과 그냥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일 때는 보셔야 돼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같이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당신 교회 다녔어요? 그것도 진짜 쉽지 않은 일 아닐까요?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처음에. 부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자식들이 그냥 반찬을 다 가져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화가 되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좀 믿음의 담화함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따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결심한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고 붙드시옵소서. 결심해도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